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우리 잠시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37장에서 41장까지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37장 1절,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제 야곱은 그의 원래 약속대로 아버지가 거주하던 가나안 땅에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말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건 주로 요셉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처음엔 좀 헷갈려요. 이게 야곱의 얘기한다더니 왜 요셉의 이야기를 하나? 이게 좀 창세기의 특징이에요. 창세기 25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고 나서 그 뒤부터 야곱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요셉의 이야기 혹은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거죠. 요셉의 이야기의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것으로 시작돼요.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채색옷을 입혔는데 이게 어떤 옷인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좀 다른 옷을 입힌 것은 얘가 내 장자다, 얘가 내가 특별히 사랑한다 하는 것을 표시낸 거죠. 그래 당연히 형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 4절을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을 보고 요셉을 미워하여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비교적 잘 번역한 것 같아요.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더 미움을 받았던 건 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꿈의 내용을 여기 보여주죠. 곡식단, 자기 단에 절하던 이야기.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이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두 번째 꿈이죠. 이건 어머니 아버지까지 절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화를 냈어요. 근데 야곱은 그걸 마음에 담아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시기를 받던 미움을 받던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2절,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여러분, 세겜은 어떤 곳이죠? 얼마 전에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 행하라고 그러고 다 죽여버린 데잖아요. 그러니까 좀 위험한 곳이죠. 그러니까 야곱도 자기 아들들이 염려가 됐어요. 그래서 요셉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 거리가 한 80km 정도 된다 그래요. 굉장히 먼 길이죠. 15절,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이제 뭐 이게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죠. 그 넓은 땅에서 양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걸 알고 가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여기 만난 사람이 천사라고 하기도 하지만 저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주셨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로 형들을 만날 수 있다. 근데 그 도단에서 세겜까지가, 그러니까 세겜에서 도단까지가 한 21km, 그러니까 100km를 요셉이 간 거죠. 오늘 본문은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성경에서는 요셉이 17살 이전에는 침묵해요. 근데 17살 됐을 때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옷도 다른 거 입었어요. 형제들이 이 아버지가 얘를 편애하는 거 보니까 얘가 우리의 장자가 될 건가, 리더가 될 건가. 얘가 리더가 되면 형들이라도 소용없어요. 다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죠. 그리고 더 미움을 받는 일이 있는데 요셉이 꿈을 꿨어요. 리더가 되는 꿈이죠. 저는 어릴 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요셉이 좀 성숙하지 못하다. 형들이 있는데 좀 그런 얘기 안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는 이상하게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세상에도 사랑을 받는 길은 없어요. 아버지에게도 사랑을 받고 형제들에게도 사랑을 받는 길은 사실 정확히 없는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특별하게 사랑하는 그 순간부터 형제들에게는 미움을 받게 돼 있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요셉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이 땅에서도 번영을 누리는 길은 없는 거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면 뭘 선택해야 될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걸 선택해야죠. 그리고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세상에도 또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요,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미움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해야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에서 미움받을 용기를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제 요셉이 오잖아요. 그걸 보고 형들이 죽여버리자 그러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과 너무 닮았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지금 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근본 이유가 뭐죠? 그가 꾸는 꿈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거죠. 21절.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다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도 루벤이 형이라고 요셉을 보호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구덩이에 넣자 이렇게 말한 거죠. 23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루벤의 말대로 다행히 죽이지 않고 산채로 구덩이에 던진 거죠. 25절.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이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이제 유다가 나서는 거죠. 그리고 유다가 우리 동생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 우리가 직접 죽이면 우리 손에 피 묻히는 거 아니냐. 근데 형제들이 다 청종해요. 아마 여기 보면 루벤이 장자였지만 이미 약간 형제들 사이의 리더십을 유다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루벤이 말했을 때 청종했다는 말이 없었거든요. 28절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에게로 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은 20개에 팔렸어요. 이건 당시 노예의 가격이었어요. 형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했죠? 예, 요셉이 꿈을 갖고 있는데 그 꿈이 안 이루어지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사실 이게 결국 꿈을 이루는 가장 빠른 길이 됐잖아요. 나중에 보면.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은 30에 팔렸어요. 이 사실이 지금 예수님이 가고 계신 십자가가 절망이 아니라 결국은 꿈을 이루는 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자, 30절 보면 내가 어디로 갈까? 그러니까 루벤이 아버지 만나는 걸 두려워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아버지 첩도 범했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책임감에 또 루벤이 아버지에게 미움을 받을까 걱정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31절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의 옷에 피를 묻혀갖고 야곱을 속여요. 여러분 이거 어떤 장면이 생각나잖아요. 옛날에 야곱이 어땠죠? 자기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형의 옷을 입었었잖아요. 지금 야곱은요 자기가 했던 그대로 지금 당하고 있는 거죠. 35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야곱은 죽고 싶을 만큼 슬퍼했어요. 그동안 요셉은 친위대장 집에 팔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가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처음에 형들의 계획은 야곱을 죽이는 거였어요. 근데 루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지게 됐고 유다에 의해서 팔려가게 되는 거예요. 형들의 목적은 뭐죠? 지금 요셉이 꿈을 이루어질 수 없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것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도록 하는 가장 빠른 길로 가도록 한 결과를 낳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십자가가 생각이 나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만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어요. 유다에 의해서 팔려간 예수님은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난 사람,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잘하더니 결국 제자에게 배신당해서 저렇게 가는구나. 슬프고 절망스러운 길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사실 십자가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길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셨어요. 근데 이런 일이요 요셉에게만 혹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종종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땐 이거 절망으로 가는 길, 이거 고통으로 가는 길이에요. 참 왜 나한테 이런 환난을 겪게 하나, 그런 길이 있어요. 그런데 때때로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더 좋은 길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를 작시한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내 쉬지 못하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는데 아주 순풍을 받은 듯 잘 갑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때때로 내가 풍랑을 만납니다. 근데 제가 확신합니다. 이 풍랑이 저를 더 빨리 가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고난이 우리를 더 빨리 가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38장 1절.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이제 갑자기 유다의 얘기 중간에 요셉의 얘기 다음에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는 어떤 일을 했죠? 요셉을 팔자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헤브론에서 아둘람으로 갑니다. 2절.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렇게 싫어했던 가나안 사람과 혼인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그 사람을 봐서 정식으로 혼인하자고 청한 게 아니라 보면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동침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결혼을 우습게 한 거죠, 이 사람이. 6절.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내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다른 주인공이 또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이에요. 이 다말은요, 결혼하니까 남편이 죽었어요. 자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남편이 악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남편의 동생이 자기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줘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가 자기 남편의 재산을 물려받아요. 근데 동생이 자기가 그 형수를 취해서 아이를 낳아주면 자기에게 돌아오는 재산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한 거죠. 그래서 그 둘이 다 죽어버립니다. 11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의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유다는 세 번째 아들을 주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왜요? 이게 첫째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으니까 셋째 아들까지 주면 셋째 아들까지 죽는 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기다리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잔인해요. 왜냐? 다말도 새로운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이혼을 시켰으면 이 사람이 굉장히 어렵기는 하겠지만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못 만나게 막았죠. 자기 아들 셀라도 자기 형수에게 주겠다고 했으니까 셀라도 결혼할 수 없는 거예요. 두 사람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 결정을 한 거죠. 근데 그때 마침 유다의 아내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는 계보를 이룰 수 있는 길이 없어진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혹은 유다 백성에게 준 그 축복을 이제 받을 사람이 없게 되는 거죠. 13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하는지라. 그가 그 과부의 옷을 벗고 노을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남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다말이 이제 시아버지가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위험한 시도를 해요.
창녀가 돼서 아버지를 유혹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 그 유혹하려고 하는 장소 에너임은 눈이 열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아이러니하게도 유다는 눈이 어두워서 자기 며느리도 못 알아보는 거죠. 15절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이제 다말은 화대를 요청합니다. 유다가 염소 새끼 주겠다 그러니까 그 지금 당신 염소 새끼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증표를 달라 합니다. 18절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얼굴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이 당시에 도장과 끈과 지팡이는 요즘 말하면 신분증 같은 거예요. 특별히 지팡이는 대부분의 목자들이 지팡이에다가 자기 그 이름 혹은 자기만의 표식을 해둬요. 그래서 이 지팡이는 내 것이다. 그래서 신분증 역할을 하는 거죠. 다말은 자신의 계획을 성공합니다. 그래서 임신을 해요. 20절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유다는 그래도 대가를 주려고 그 사람을 찾은 거죠. 근데 그곳에 원래부터 창녀가 없었다고 이렇게 대답을 들으니까 아이고 이거 자꾸 사람들한테 그 사람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자기가 그런 걸 밝히는 사람처럼 그 소문이 나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4절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 이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3개월 후에 이제 배가 불러오니까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유다가 알게 됐어요. 유다가 불태워 죽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건 불태워 죽이는 건 아주 굉장히 잔인하고 악한 자들에게만 주는 그 처형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게 된 것이죠. 근데 다말이 그러죠. 이 물건의 주인 때문에 임신했습니다. 그 물건을 26절 봤단 말이에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뭘 잘못했죠? 유다는요 셀라를 다말에게 줘야 됐었어요. 그래서 대를 잇게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는 아들의 죽음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거죠. 그에 비해서 다말은 어떻게든지 그 대를 이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옳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말이 한 일이 완전히 피월하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자기가 더 악하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말을 가까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며느리로서 존중했다는 뜻이죠. 27절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다말이 출산할 때 야곱과 에서처럼 그 장자에 대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도 둘째가 먼저 나오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참 이게 성경에 정말 그 부끄러운 일이 기록된 거잖아요.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 의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이제 유다의 후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 예수님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의 핵심 구절은 26절이에요. 유다가 뭐라 그래요?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말이 다말이 다 옳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다말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시아버지를 속였으니까.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이런 뜻이죠. 다말도 잘못했지만 내가 더 나쁘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요,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 유다가 장자 같은 역할을 한 것은 절대로 유다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때로는 선한 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악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를 속인 것은 잘못했어요. 그건 절대로 잘했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런데 결국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나가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다말이 유다를 속인 것은 잘못한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악이 선이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말이 잘했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선만을 사용해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악까지 함께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선한 일도 있고 악한 일도 있어요. 내가 잘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내가 잘못하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합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저의 삶을 돌아봤어요.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저를 선한 도구로 인도하시기도 하셨어요. 내가 선하게 한 것, 내 주변 사람이 나에게 선한 일을 한 것으로 나를 인도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때때로는 제 잘못을 가지고도 저를 인도하시기도 하셨어요. 또 저에게 악한 일을 한 것을 가지고도 저를 인도하시기도 하셨어요. 물론 저한테 악한 일을 했는데 그게 저에게 도움이 됐다고 그 악이 선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악한 일조차도 제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데 사용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나니까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요. 저에게 악을 행했던 것들 때문에 그걸 대응하려고 그것에 대한 원망이나 분노 때문에 제 인생을 막치는 일은 생기지 않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야곱도 요셉도 나중에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내가 이렇게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다고 고백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선과 악을 통해서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9장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제 다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이제 종으로 팔려가요.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참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면 그냥 그 종으로 안 팔리고 거기서 풀려나면 좋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그곳에서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제 요셉의 가정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이잖아요. 너를 선대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요셉이 하는 일이 뭐든지 잘 되니까 이 보디발이 어떻게 했는가? 자기가 먹는 그 음식 그거 외에는 다 요셉에게 위탁했다는 거예요. 그 자기 소유를. 여기 뭐 음식을 뭐 아내라고 이렇게 완곡하게 말했다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좀 저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든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주 친밀한 가족 외에 나머지 일은 다 요셉이 맡아서 운영했던 것 같아요. 7절.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서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준수한 외모 때문에 여주인이 반한 것 같아요. 계속 유혹하는데 요셉은 그걸 거절합니다. 거절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요셉은 여기서도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을 잘 믿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이렇게 불행을 당하고 있는데 요셉은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의식해요.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요셉은 아예 그런 문제를 만들지 않으려고 환경을 안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들어갔더니 사람이 아무도 없는 환경이 돼버린 거예요. 12절.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이 여인이 강제로 막 증인들을 만드는 거죠.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요셉이 자기 옷을 여인의 손에 버려둬요. 요셉이 지난번에 그 구덩이에 던져질 때도 어떻게 했죠? 형들이 옷을 벗겼어요. 그리고 구덩이에 던졌어요. 이번에 요셉이 자기가 스스로 벗었지만 옷을 버려두고 도망했어요. 이걸 보면 요셉이 여기보다 더 나쁜 구덩이에 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16절.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또 자기 남편에게 말해서 남편이 화가 났다는 거예요. 보디발이 화를 내는 건 당연하죠.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종이 주인의 그 부인을 겁탈하려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죽여야 되죠. 근데 안 죽여요.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가둬요. 그러니까 보디발도 이 아내의 말을 다 믿은 것 같지는 않아요. 예상대로 요셉이 더 깊은 구덩이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요셉을 형통하게 하세요. 잘 보세요. 요셉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이 구덩이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감옥에 누구도 같이 가시냐면 우리 하나님도 함께 하세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오늘 본문은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에게 일어난 일을 기록해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정 총무로 일을 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는 것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반복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뭐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다. 그리고 또 요셉을 형통하게 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닥치는 고난 속에서 우리를 기적적으로 인도해서 갑자기 행운이 오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어려운데 로또를 샀더니 로또가 딱딱 당첨되도록 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특히 내가 고난을 당하면 더욱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이 사실에 아멘합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을 돌아봐도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은 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 묵상하면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도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구덩이 같은 곳에서도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 감사하실 줄 아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장.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이제 또 다른 일이 벌어지죠. 그 감옥에서 일어난 일. 거기에 바로의 최측근 두 명이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해요. 5절.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이제 이 사람들이 꿈을 꿨죠. 근데 이 꿈을 요셉에게 왜 얘기하게 됐냐? 요셉이 그들의 얼굴을 잘 살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충실하게 그 직무를 감당한 거죠. 아니 뭐 감옥에서 수종드는데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얼굴빛까지 다 살펴본 거예요. 목회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얘기해요. 꿈 얘기를. 그랬더니 요셉이 하나님께서는 해석해 주실 수 있습니다. 말해 보십시오. 라고 말해요. 9절.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게 되리다. 그 꿈의 해석은 이제 전직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요셉이 이 사람한테 부탁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여기
옥에 갇힐 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옥이라는 말이 구덩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구덩이에, 계속 구덩이에 들어갔던 거죠. 16절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떡 굽는 관원장은 이제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거죠. 이제 3일이 지났어요. 20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이 해석한 대로 그대로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일이 요셉에겐 도움이 안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요셉이 감옥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합니다. 요셉이 있는 감옥에 왕의 술 담당하는 관원과 떡 담당하는 관원이 들어옵니다. 이들은 모두 왕의 최측근이었어요. 근데 이 둘이 꿈을 꿔요. 요셉이 해석을 해줘요. 근데 해석대로 됩니다. 이것은 요셉에게는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왜요? 자기도 꿈을 꿨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꿈인지 알잖아요. 언젠간 이루어질 것이라 그런 확신을 준 거죠. 요셉은 그 후에 회복될 술 관원장에게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41장 1절에 보면 2년 동안 이 사람이 잊어버려요. 2년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셉은 지금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억울함의 훈련을, 형들에게 억울하게, 지금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근데 그 다음에는 기다림의 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2년 기다리는 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럼 뭐가 잘 될 것을 기대하는데 안 돼요. 그것도 2년 동안 기다려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어쩌면 이 기다림의 훈련은 우리 모두가 겪어야 되고 이 기다림의 훈련으로 성숙하게 되는 건지 모르겠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기다림을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마치 밥을 뜸을 들이듯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감옥에서 뜸을 들이는 거죠. 그래서 성숙하기를. 그래야 애굽 전체의 총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걸 기다리게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많은 기다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다림에 성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1장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이제 바로가 꿈을 꿉니다. 8절 아침에 그의 마음이 변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바로의 꿈이 자기를 고민하게 한 거죠. 근데 이걸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9절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것에 친위 대장이 된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이걸 보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요셉을. 그래서 바로에게 소개를 합니다. 14절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로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를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히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기 14절에 옥에서 내놓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감옥에서 내놓았다는 말인데요. 감옥이라는 말이 구덩이라는 말과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드디어 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입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셉이 바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제가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려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로 관심을 돌려요. 17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이러면서 꿈을 그대로 다시 말해요. 오늘 본문은 바로의 꿈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바로가 꿈을 꾸고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고민합니다. 근데 애굽의 모든 점술가들과 현인들이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요. 바로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 말하자 바로가 요셉을 데려오라고 명합니다. 급하게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요. 구덩이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옷을 갈아입어요. 이건 마치 필름을 거꾸로 돌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전에 야곱은 급하게 옷을 벗기우고 구덩이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바로 이 장면을 보니까 2년을 기다린 것은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하여 가장 좋은 타이밍을 지금 만들고 계셨어요.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고. 근데 딱 그 타이밍을 만들 다음에는 급하게 일을 하세요. 여기 아까 본문에 요셉이 옷을 입었다고 할 때 이 옷은 겉옷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 보러 가니까 사실은 안에 있는 옷도 벗고 목욕도 하고 그러고 가야 되는데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안에 있는 건 누더기를 입고 겉에 그냥 겉옷만 입고 빨리 가라는 거예요. 급하게. 누가 급했느냐? 하나님이 급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 주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더 간절히 기다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크리스마스 되면 그 선물을 조그만 걸 사요. 그래서 그 조그만 트리 밑에다가 이렇게 놓잖아요. 근데 항상 그렇게 말해요. 이거 크리스마스 이브 때까지는 뜯으면 안 돼. 크리스마스 예배 드리고 와서 우리 뜯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요. 그걸 누가 제일 뜯어보고 싶어 하냐면 아이들인 것 같은데 사실 저예요. 제가 제일 뜯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걸 좋아하는 아이들을 보는 게 제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세요. 그래서 내가 참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참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이제 바로의 꿈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알려주시는 거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 9절 29절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그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꿈을 2번 꾼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그걸 꼭 속히 이루신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도 2번 꿨잖아요, 꿈을.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하나님이 꼭 이 일을 이룰 거라는 걸 확신시켜 주는 거잖아요. 33절. 이제 바로께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요셉이 해결책까지 다 말해줘요. 오늘 본문에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요셉이 바로가 2번이나 꿈을 꾼 것은 이게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라고 말해요. 사실 이 말을 요셉은 바로에게 말하지만 사실 자기 자신에게도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도 2번 꿈을 꿨잖아요. 이를 통해서 모든 사건이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다는 것, 이 장면이 그 역사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말했으면 영화롭게 될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든 내가 얼마나 부족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정하신 일을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예요. 내가 10년을 신앙생활하고 내가 20년을 신앙생활하고 내가 주님을 아기 때부터 알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성숙하지 않지? 나만 보면 좌절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럼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을 참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요셉이 감옥에서도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7절.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여기 성령이라는 말,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고 처음으로 창세기에 나와요. 바로가 요셉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거죠. 40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가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니라. 이제 애굽 전체의 2인자가 된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요셉은 이 총리라는 것, 2인자라는 것이 이미 경험해 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랬고요. 감옥에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 결코 낭비된 시간이 아니에요. 요셉을 훈련시켜준 시간들이었죠. 44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의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이제 최고의 가문과 결혼도 하게 됩니다. 46절.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둠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지금 요셉이 30세예요. 그러니까 16살에 17살에 그러니까 지금 14년 만에 초고색 승진을 한 거죠. 50절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오느이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더라. 그 사이에 요셉이 아들을 낳아요. 근데 아들 이름이 요셉의 마음을 대변해요. 요셉은 그동안 형들의 배신과 그 다음에 자기를 어렵게 했던 그 보디발의 아내 그 가슴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잃어버릴 만큼 잊어버릴 만큼 넉넉하게 해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죠. 53절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여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여기 보면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요셉이 풍년 때는 5분의 1을 세금으로 걷어요. 근데 흉년이 되니까 이걸 판매해요. 그래서 창세기 47장에 보면요. 이로 인해서 애굽 왕은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가지고 이제 하는 일을 기록합니다. 근데 그 중간에 그 요셉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그 이름을 들어보면 우리의 마음이 좀 아파요. 요셉이 그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그러고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 요셉의 짧은 인생인데 큰 일들이 있었잖아요. 엄청난 배신을 당했잖아요. 엄청난 모함을 당했잖아요. 엄청난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 인생 전체가 구덩이 안에 있었어요. 요셉의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어요. 힘들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그걸 잊을 수가 없었어요. 요셉은요. 이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더 힘들었겠죠? 근데 이제서야 잊어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내게 왜 이런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어요. 답답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어느 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베드로전서 13장 사랑장이죠. 거기도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언젠가 때가 되면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이 왜 일어났는지 알게 되는 때가 온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이해 안 되는 일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신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난을 하나도 쓸모없는 것을 주시지 않으세요. 마치 요셉이 감옥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일한 것이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데 결정적인 경험이 되듯이 우리 모두가 지나온 이 시간 결단코 어느 한 것도 그냥 우연히 일어나거나 정말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일어난 일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리고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평안이, 주님께서 주시는 큰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